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율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너무나 작고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영광을 나타내려면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죠?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요? 종노릇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맨날 무슨 근성,
노예 군성밖에 없어요. 못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안 된다, 해봐도 안 되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도 못해요. 이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을 선택한 내가 이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이게 제정신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겠어요? 세상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은 가운데서 뭐 찾고 싶어요? 더 잘난 것 찾고 싶어요. 또 똑똑한 것 찾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크고 잘하고 잘난 것,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것 선택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 이름?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나를 내세우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채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채이다 보니까 그래도 큰 소리 칠 때를 찾아요. 어디서요? 집에서, 또 교회에서. 교회는 다 낮고 낮은 사람만 없다 하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쳐서 누구를?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왜? 교회 오면 다들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으니 어떻게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누구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보다 크고 강한 존재를 찾아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 붙으려고 해요. 나 누구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전에 좀 있으면 또 이런 사진 나올 거예요. 대통령 후보하고 딱 사진 찍은 거.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또 그럴 사진 나오겠죠. 지방선거 되면은 나 대통령과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진 찍은 거 또 내서 그 사진 찍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같이 사진 찍었다. 나 그래도 이런 사람이 하면서 나를 나타내고 싶어요. 왜요? 그런 줄이라도 있어야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줄 찾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받고 높임받고 또 언제라든지 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자신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를 의지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줄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으로 마음을 놓고 안정감을 놓고 또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일이 될까 생각하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하시면은 우리도 어떤 일을 보면은요. 저도 참 여기 요번에 공사하면서요. 다른 것보다 이 전기 공사하는 거 보면서요. 참 놀랐어요. 자기가 구멍 내고 싶은 데는 구멍 내더라고요. 제 생각 같으면 이거 어떻게 내지? 하는데요. 보세요. 가는 데마다요.
구멍 다 뚫어가지고요. 자기가 구멍 내고 싶은데, 선 내고 싶은데 구멍 다 뚫어가지고 스위치 달고 콘센트 달고요. 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 할까요? 저는 능력자다. 네,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다 하니까 야. 그리고 이 선도 찾아가 스위치도요. 자기 뭐 켜고 싶은데 켜고, 이 스위치 켜면 여기 켜져요. 저 스위치 켜면 여기 켜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고요. 능력자예요. 네, 능력자예요. 그래요. 안 될 것 같은데도요. 다 구멍 내고 다 하더라고요. 저는요. 여기 저 배전반에서 저쪽까지 어떻게 선 빼는지 다 궁금했어요. 그런데 빼내더라고요. 에어컨 선 저 밖에다 선 빼내야 되는데요. 빼내더라고요. 야, 진짜 놀랐어요. 그래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사랑일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어느 날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건져낼게 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안 돼요. 못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게 했더니 모세가 아니요, 나 무슨 소리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모세에게 증거 보여주시잖아요. 내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했더니 뭐가 일어나요? 나병이 걸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세요? 다시 또 하시면 손 넣었다 빼봐라 했더니 빼보니까 어때요? 다시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너 들고 있는 것이 뭐야? 예, 지팡인데요. 그거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깜짝 놀래. 너무나 큰 뱀이라 깜짝 놀래 피했더니 다시 집어봐 했더니 집었더니 뭐예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해방됐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요, 야, 너희들 갈 땅이 어딘지 알아? 가나안 땅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그렇군요. 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니 좋겠지요 하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가다가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들어갈 땅인데 한 번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2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도로 다니면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땅,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살펴보았는데 어떤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하고 믿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애굽의 군대를,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애굽이 클까요? 가나안이 클까요? 애굽이 더 크거든요. 애굽도 굴복시킨 하나님이라면은 저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그거 굴복시키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정탐하고 온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네?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들이 애굽 군대와 싸워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이스라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요? 자기들이 힘으로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했는데요. 이 아낙 자손들이 누구냐면은요, 성경에서 보니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은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같은 그 거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하게 우리 눈으로 봐도요, 3m 가까이, 제가 그래도 170, 80은 못 돼도 170은 넘거든요. 그런데 제가 170 되는데 190, 200 되는 사람 보면 어떡할까요? 어깨 펼 수 있을까요? 왠지 모르게 기가 죽죠. 그런데요, 그보다 1m를 더 크대요. 그럼 어떨까요? 뭐 같을까요? 애기 같지 않을까요? 정말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노력을 볼 때는요, 정말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는 말이 옳긴 해요. 그런데 이들은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 자기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지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왔고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이요? 그들의 노력이요? 아니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들의 말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이 누구예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니까요.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요, 지금 크고 강한 그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이러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낸 그 정탐꾼에게 누가요? 누구죠?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의 한 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전에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을 듣자. 너희를 인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이 녹았지만 그러나 그 무엇을 듣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싸울 의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어떻다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말씀? 내게 복의 말씀만 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말씀도요, 복의 말씀 말고 저주의 말씀도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불결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왜 차지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해라. 누구를 섬길 자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섬길 자를 택해라. 나는 나를 여기에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르겠다. 나와 우리 집안은 이렇게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 믿고 따를 자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은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서 내 쫓김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고 그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얼마 동안 7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 기한이 지난 후에 어떻게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약속하신 것, 왜 신실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요.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요. 무엇 가지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하라셨죠. 내가 구합니다. 그럼 뭐 하신다 했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하고요. 이렇게 찾고 이렇게 두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라고요?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 할까요? 부모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요? 고집 아버지 부모도 고집 부릴 때 있죠. 고집 부릴 때 있죠. 그래도 그 고집 뭐 앞에서 깨어집니까? 전에 약속했잖아요. 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쟁이 돼도요. 자식 앞에서는 뭐 거짓말쟁이 되고 싶은 부모 없을 거예요. 전에 약속했잖아요 하는 그 말에요. 꼼짝 못하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약속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약속 앞에서 그렇게 크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약속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약해지시는 분이셔. 자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버림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빛같이 그들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셔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일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저들을 바벨론에서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고레스라는 그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아니 요거는 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이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니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무엇 찾아서 내 방법 찾아서 내 힘 따라서 그 문제 해결하려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 버림받은 자라고 조롱받던 그 이스라엘을 헵시바라고 말씀하셔요. 그를 헵시바라 하고 또 그 땅을 뀨라라 하겠다 하셨어요. 헵시바라는 말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너는 내 기쁨,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스라엘에게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 항만 그 땅을 뀨라라 하시는데요. 뀨라라는 말이 결혼한 여자래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는 안전한 사람이죠.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땅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전한 여자로 보신 것처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땅을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70년만 기다려. 70년이 지나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왜 그래요?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다 돼갑니다. 하나님 뭐라 어떻게 하시게?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같으면은요, 좋을 때는 약속을 어떻게 할까요? 지키려고 노력하죠. 친한 사이에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노력하죠. 근데 친하다는 약속할 때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좀 앙금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에라 내가 지키나 봐. 에라 내가 하는가 봐.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해요. 믿을 게 못해요.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죠.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했는데도 개떡같이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셔요. 아무리 미워도요 약속 앞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파수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56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뭐라고요? 강크다 물지각한 목자들이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면서 날마다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뭘 해야 될까요? 밖에 사정을 보고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날마다 술에 취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예전에 있었던 파수꾼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어떤 파수꾼을 세우느냐? 예루살렘이면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시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습니다. 뭐라 했다고요? 그들 하여금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했습니다. 잠잠하지 않게 했다는 말이 뭘까요? 계속해서 경고하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잠잠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셨어요. 파수꾼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사람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계속 깨우겠다. 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공격을 받아 약탈당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 하셨어요. 이런 이스라엘 볼 때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뭐라 할까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야, 너는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스라엘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죠.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게 누구일까요? 네? 우리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텐데 우리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서울 같은 데는 자리 저 하나 나면 어떨까요? 얼른 앉으려. 그래서 가방 한 자 전전을 안고서 주여. 눈치 볼 것도 없고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 또 앉아놓고서요 어떻게 해요? 야 김건사 김이시다 이리 와. 이것만 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겠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도 벌써 수십 번 버리고 또 더 버렸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참고 버리지 않고 내 끝까지 너 포기하지 않을게. 어떻게 해서든 너 뭐 할게요? 사람 만들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통해서 내 영광 나타낼 거야.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파수꾼의 경고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심각한 말씀도 있잖아요. 오늘 같은 거 너무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복에만 복 받는 것이면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복 주는 데에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뭐까지도요. 저주 내리는데도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믿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고요. 제가 웃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또 그 파수꾼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누굴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영광 받지 못할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써 저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결코 나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이 일을 이루도록 누가?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요. 성령님도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종종 목사라고 힘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종종마다 어떨 때 전화 와요. 김 목사, 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요. 그럼에도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신다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어떻게 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내 옆에서도 파수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어요. 너 잘 되려면은, 성공하려면은,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약속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안 됐더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때려서라도 잘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한 거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 오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또 내가 원하는 데 다 잘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